이제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양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304쪽. 신약성경 304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남자분들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리고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내일이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 식구도 몇 명 안 되는데 추석 음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에 가다가 추석 음식을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 부침개를 부치고 뭐 하는데 제가 밖에다가 전기로 해서 프라이팬을 갖다 놓고 꽂아놓고 그 부친 것을 제가 좀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나는 행복한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 목사가 어저께 하루 종일 이제 책상에 앉아서 주일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준비를 하고 하면서 기도 묵상하고 오늘도 주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성도들에게 참 좋은 귀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찬송은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는가 설계에 맞게 찬송을 골라서 다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런 일을 쭉 하면서 늘 그렇게 토요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모든 글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묵상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런 부침개를 프라이팬에 붙이면서 행복한 목사가 왜 그러냐면 주일날 아침에 설교 예배를 하면 설교를 하는데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이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영의 양식도 먹이고 육의 양식도 목사가 준비를 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의 양식과 더불어서
유배 양식도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고 아내와 같이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그러는 목사가 있을까? 교회가 크면은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작은 교회 목사가 행복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니까 행복하다. 이런 것을 함께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성도들을 많이 좀 사랑을 하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런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여인의 사랑 고백을 이렇게 읽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알기 전 매일매일 똑같이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게 된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 생각이 행복합니다. 당신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 즐겁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그대가 있어서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과 나의 남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랑 고백의 눈길을 끄는 것은 뭘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전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사랑을 몰랐죠.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바꿔놨습니다. 세상을 누는 것도 보는 눈도 바꿔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과 태도도 바꿔놓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었습니까? 주위에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들이 삶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의 사랑도 변화를 시키는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고 내 삶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가 바뀌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서 변화된 것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이 더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인생에 찾아오셨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생각도 바꿔놓았고 삶도 바꿔놓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한마디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닮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애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오늘 본문 한 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 절을 여러분들 몇 번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그 짧은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절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어떤 삶일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자기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나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게 한마디로 비유적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진 삶을 바울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러한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바울서 시인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적 표현에서 우리는 신학적 의미를 두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고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거예요. 네, 십자가를 통해서 치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값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바로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는 분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내 대신 다 치러주셨다.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는 이미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이미 효력이 그것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죽음이에요. 법적인 죽음. 법이 정한 죄의 형벌로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에 대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가 서부 영화가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도망자는 한 배 도망다니고 왜 도망다니니까 죄 졌으니까 도망다니죠. 죄를 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고 또 마음에 훔치고 도망다니고 계속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벽에 계속 쫓겨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쫓겨다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쫓겨다닙니다. 그런 매일 도망다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누명을 쓴 것이라면 무죄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명을 썼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억울하다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럼 분명히 그것을 입증해야 돼. 나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만이 법적인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증거를 통해서 죄가 없다는 걸 인정받으면 자유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를 정말 졌다면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무지가 입증됐거나 교도에서 만기 출소를 했다면 더 이상 경찰에 쫓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을 치르면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법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다 치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교도소 만기 복역한 사람들처럼 더 이상 과거 죄 때문에 두렵거나 그 죄 때문에 어떤 망상에 빠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나는 과거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아가 없었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자아가 있었을 아닙니까? 자아가 있죠. 근데 그 자아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였어요. 전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욕망과 꿈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 우리 자아가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잘 안 죽죠, 여러분들. 네, 자아가 잘 안 죽어요. 자아 죽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 내 자아를 죽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 욕망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짚고 넘어갈 것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말로 하면 크리스토 슈네스타 우로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 근데 이 말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시제가 제1완료형입니다. 제1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다 충실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라고 하는 말이 더 완벽한 거예요.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거다 못 박혀 왔다,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왔다, 그 말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아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둘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계속해서 죽여온 거예요. 안 죽이고 살아가면 이 자아가 살아서 이 십자가를 지배하고 말아버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깨지는 사람들은 어거스틴, 여러분이 어거스틴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탕자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휴식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막 건강으로 삶을 살다가 그냥 뭐 엄청난 죄를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휴식을 하고 있다가 그냥 뭐 창녀들이 들끓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가 창녀들이 알아보고서 어거스틴에게 말한 유혹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어거스틴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옛날에 어거스틴이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바로 그거죠.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다니시고 와 있어요. 매일매일 드물거려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여가야 돼. 죽여가야 돼. 날마다 못 박혀 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연약한 우리는 그래서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자아를 오늘도 그 십자가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아가 흔들리게 되면 오늘 시큰 말씀을 듣고 나갔어도 그 자아가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 내 안에 그리스도와께서 사시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할렐루야. 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즉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으니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갔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내 삶, 과거는 내가 나를 주관해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 죽고 내 자아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한국의 TV를 보면서 광고를 보면 1577 광고 여러분 아시죠? 1577 뭡니까? 1577 생명보험이세요. 1577 광고가 대리운전 광고잖아요. 대리운전 광고 1577 뭐 그런 광고가 많이 하잖아. 1588, 1004, 뭐 1688, 777 이 파이 대리운전 광고인데 쉽죠. 굉장히 쉬운데 이 대리운전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대리운전을 해주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의 대리운전자가 필요할까요? 술 취한 사람, 술 먹고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만큼 술 먹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대리운전수가 필요할까요? 그거를 텔레비 광고에서 해요. 텔레비 광고. 술 먹고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고 사고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운전해주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술 많이 먹어도 대리운전수가 있으니까 그냥 집까지 데려주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연약한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십상이 아닐까. 우리 자아가 강한 것 같고 우리 자아가 똑똑한 것 같고 우리 자아가 잘난 것 같지만 우리 자아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십상이라고 말해요. 갖가지 사고치기가 쉬워요. 누가 대신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을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죄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생관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 수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가서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고백을 안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남습니다.
여전히 나예요. 고백해도 여전히 나예요. 그렇다고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장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당장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로봇처럼 그리스도께서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삶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물으세요. 예수님에게 여쭤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묻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그분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뭐든지 사소한 것까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큰 실수 없이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했다, 기도. 백악관에 앉아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루에 24번 기도했대요. 하루에 24번. 하루에 24번을 백악관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모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바르게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판단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비서들이 사인해달라고 하지만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 유명한 카터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유명한 일화예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란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물어보는 것.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 묻고 순종하는 거죠. 묻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리고 물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럼 깨달으면 깨달은 걸 스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한 건 더 나아가는 거죠. 그냥 깨닫기는 해요,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깨닫기는 하는데 순종하는 거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죽이려고 이렇게 내 자아는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안 박히는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삶을 좌우하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변에 허수아비로 세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의 주변에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허수아비로 안 만들려면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순종.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딱 홍해 앞에 당도하잖아요. 홍해 앞에 딱 당거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모세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묻는 거죠. 기도가 바로 묻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 하나님. 어떻게 물어봅니까? 15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에 갈라지게 하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변명했습니까? 아니 저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묻고 응답이 오면 순종했어요. 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갈라졌죠.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 절대 안 일어나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순종은 삶을 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유대하게. 순종은 삶을 유대하게 만든다. 시작. 순종은 삶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네. 순종은 삶을 유대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믿음? 어떻게 하는 것?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삶을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하면 바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바로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밝혀주는 말씀이긴 하죠.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만큼 살아간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작은 믿음 가지면 작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큰 믿음 가지면 크게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 분량대로.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다녀왔대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김정일이가 있을 때 이제 북한을 다녀왔는데,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북한에 갔을 때 그 제한된 사람들이지만 몇몇 사람을 접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안내원을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가니까 아마 그 북한에도 전도사가 있나 보죠. 네. 전도사가 자기들 목사님을 안내했대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벽에 없는 대화를 하는데 이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 전도사한테.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 교회를 세우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북한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뭐 그런 교회를 목사님이 갔으니까 교회를 방문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세우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좀 어떻게 좀 무슨 대답이 나올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을 할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대답할까, 뭐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답변이 이거라면 모두가 어버이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뭐 북한 사람 은혜 뭐 그러겠죠. 같은 질문을 거기에 교인들에게 해, 그 북한에 있는 주민 교인들에게. 이들은 한술 더 떠서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막 큰 소리로 어버이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덕분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저 북한의 현실이 참 정말 안타깝고 저는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불쌍하게 하다. 정말 막 이게 소름이 끼, 자기 나름, 목사님 나름대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기도 했다라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정말 철저하게 메시아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 어버이 수령님, 위대한 장군 김정일 장군이 교회를 세워줬다. 그분들 때문에 그분은 산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 내가 과연 그들이 고백하는 수령 아바이 김정일 장군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는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마지막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두 가지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깊이 깨닫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네. 가끔은 생각하시겠죠? 네, 가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받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하는 삶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 새로운 삶은 우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과거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거예요. 또한 내 연약한 자가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를 죽이며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내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위적으로 죽이는 걸 금방 또 치밀어 올라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지배를 할 때 그 내 자는 거기 지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울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철저히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아가서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나온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천 찬양하게 하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고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